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고 두려움에.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학생이 왔네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엄마 따라서 왔어요. 잘 왔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네 번째,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줘라. 이 네 가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안식 후 첫날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신 후 첫날이 언제일까요? 일요일, 주일날.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인사하며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고 본인들도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나가서 도망갈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가면 잡힐 것 같은데 두려움 속에 그냥 문을 잠가놓고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었을까요? 옷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필요했겠죠.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의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그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게 됐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그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그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됐죠. 헬라어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레네, 그 뜻이 평화, 평강이기도 하고 평화, 고요, 안식,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평화가, 고요함이, 안식이, 행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이 에이레네의 말씀, 평강의 평화가, 안식이,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이 빛나게 한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아주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참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는 피가 마른다고 하는데 성경은 뼈가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서 두 구절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내 얼굴이 빛나고 이것도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지만 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한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근심, 뼈가 마를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그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에이레네의 은혜, 평강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봐야 이 키 1cm도 크게 하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는요, a single hour, 한 시간도 더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키라는 단어가 시간도 있고 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시간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도 없고요. 내 인생의 한 시간도 내 인생의 삶을 늘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근심한다고 될 일 같았으면 벌써 됐겠죠. 그거 근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꼭 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6장 27절 말씀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자,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부터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 말씀 속에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민수기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비록 아론은 아니지만 또 제사장은 아니라도 아론의 아들들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평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27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대로 우리 읽었던 6장,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변화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러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삶의 시작의, 인생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3장 36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줘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침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지막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성령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시간에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끝나는, 또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성령을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고 살까 어렵게 생각하면 그게 한없이 어려워지는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게 불순종으로 갈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에게 악하지 대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양심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동, 그 감화 감동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과 그 성령의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사람의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뭘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사람의 권능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데 그 삶의 지경이 점점 좀 넓어집니다. 보세요. 권세를 잠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권능을 받으면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시죠, 성이죠. 더 큰 온 유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온 유다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더 큰 나라, 이 남유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너는 내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큰 하나님 앞에 귀한 값지게 쓰임받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권능을 받으셔서 우리 성수동이 아니라 온 서울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 오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가 아멘 해야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뚝섬교회 자녀들이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 이 질문에 구약 성경에 답이 있고 신약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방법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성령을 만나길 원해서 성령을 찾으면 성령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찾을 때에 성령을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누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약성경에 또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은요 절기입니다. 그냥 오순절, 뭐 유월절, 초막절 그런 절기잖아요. 오순절 77절이에요. 77절 다섯 오에 열 순. 그러니까 77절이 뭐냐면 첫 수확을 걷고 7일 후에 그 7일을 지내고 그 7일을 7번 지나면 77이 49죠. 그리고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이죠. 그게 77절이에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게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거예요. 이 77절, 이 오순절.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이 저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절기를 지킨 거죠.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린 거죠.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에 그 예배에 77절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언제 받느냐고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불의 혀처럼 불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가, 그 예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뚝섬 침례교회 이 3층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분씩 한 분씩 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순절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또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께서 불같은 그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령을 아주 뜨겁게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이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저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정말 충격적인 만남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가지고 이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15살에 중학교 3학년이죠.
제가 살았던 그 동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주 끝, 청양 끝 그 경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이죠. 그 시골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설교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참 은혜가 안 됐습니다. 너무 설교를 너무 해석을 너무 꼼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듣기 너무 어려웠죠. 은혜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부흥회를 하셔도 조용조용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그 잘 먹이시는 목사님들만 초대하셔서 부흥회를 사경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부흥회는 부흥회답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부흥회를 좀 원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불파가 오신 겁니다. 막 부르짖고 축사 기도를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오신 겁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막 좋았죠. 첫째 날부터 그런 설교를 듣고 막 목사님의 그 힘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제일 많이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도 잊어보지도 않아요. 김경희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한다.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이 입신을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제 눈앞에서 장로님이 쓰러지고 장로님이 시체처럼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강대상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불을 좀 가져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놓고 시체처럼 아무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이제 막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갑자기 저기 예수님께서 천사와 황금마차를 타고 이곳에 오십니다. 그럼 장로님은 가만히 누워 계세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입신이잖아요. 제가 15살에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예수님과 같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옥에 갑니다 하고 말씀해 놓고서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막 소리만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가장 끔찍한 무언가를 보셨겠죠. 그 지옥을 보면서 그 뜨거움에 그 끔찍함에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 문을 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 들어가셨나 봐요. 들어가시면서 장로님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러니까 참 어떤 뜻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감탄사가 나오죠? 와 하잖아요. 아름다운 광경과 감탄을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와. 그 장로님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감탄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와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 초장에 맑은 하늘에 태양빛에 성도님들이 여유롭게 평안 가운데 걸어다니는 모습을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평안함을 그 전에 지옥에 갔을 때는 막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옥으로 갑니다 하는 순간에 비명 소리와 함께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 와 하면서 평화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 그 장로님을 제가 꼭 만나게 드리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구별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가는 나라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빛과 어둠이 나누게 염소와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첫째 날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 나도 천국에 좀 가보자.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천국 좀 보여주세요. 아니, 장로님만 보여주시고 저는 안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하게 기도를 했어요. 맞잖아요. 아니, 장로님만 그 천국 보여주시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천국 보여주세요. 둘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제 눈으로 직접 입신하는 장로님을 보니까 막 영적으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지금 같으면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15살짜리 중3짜리 시골 촌놈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입신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부흥회는 꽉 차잖아요. 시골 부흥회는 동네 사람들도 다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기 때문에 강대상에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방석 깔고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몇 명이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크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지옥, 천국과 지옥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강대상 좌로 3번, 우로 3번, 앞구르기, 뒷구르기 강대상을 제가 그냥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해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구르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막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게 있는데 이게 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친구가 막 저를 막 때려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제가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굴르고 막 훈련소에서 조교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 것처럼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앞으로 굴르고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막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유심히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강대상으로 불러오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장로님이 어제 천국 갔으니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대상의 의자에 그 방석에다가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구절, 딱 요 말씀만 기억에 나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저 각종 방언을 말하며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종 방언에 각종 방언이면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각종 방언에 영어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해주시면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각종 방언, 이 영어로 방언 말하게 해주세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그 15살짜리 그때 그 나이 그 시골
그 촌놈 기회에는 그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방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 30년째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영어 방언이 안 터집니다. 영어 방언 안 주시대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제 입에 대고 야, 너 기도 한번 해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뭐 우간다어도 아니고 아프리카어도 아니고 보통 방언이 터지면 한 글자만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랄랄라 따따따 뽀뽀뽀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정확한 언어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각종 방언, 각종 민족과 나라의 말들이요 제 입을 통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영어가 나오겠지.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때 이거 말고 병 고치는 은사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조용기 목사님 제2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주 값지게 쓰임 받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혹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일 좋은 걸로 그거 붙잡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영어 방언 기도하겠다고 그거 붙잡지 마시고 더 큰 걸로 더 은혜로운 걸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제 입에서 막 지금까지도 각종 방언 제가 사실 뭐 창피해서 또 우리 오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기도원에 가면 그때는 뭐 신나게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상한 소리를 나와도 이게 뭐 하나님께 주신 우리는 은사이고 은혜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정말 좌로굴로 우로굴로 막 그렇게 막 강대상에서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성령과의 강한 인상, 강한 만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다윗이 얘기하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로 제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손이 들어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손을 올리세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고 찬양할 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손에다가 우리 왜 인형 있잖아요. 인형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손을 그냥 들어 올리세요. 참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 손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또 탕자처럼 생활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좌로굴로 우로굴로 만나놓고 또 고등학교 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해졌어요. 친구들 사귀는 게 노래방도 맘 놓고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탕자처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더니 이 목사님들과 전도회 마실 거예요. 우리 침신대에 가보면 식당 밑에 이제 기도굴이라고 있어요. 기도굴. 그래서 기도굴 한 평도 안 되는 기도굴이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점심 시간에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강의 비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강의 다 끝나고 알바 가기 전에 시간 남았으면 기도하고 거기서는 뭐 다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막 저보다 더 심하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그냥 그 지하실 그 기도굴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 육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제가 이 실시간만 아니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기록에 남아서 아무튼 제가 기도를 하면 아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영혼은 평안 가운데 있어요. 고요한 곳에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하면서 육체는 기도를 하는데 영혼은 한없이 평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도 참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제 손을 올려주시고 기도할 때 제 영혼이 평안 가운데 들어가고 제 육신은 그대로 기도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오해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체험의 종교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부르실 때까지 이 영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좌로굴러 우로굴러 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강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번 경험하시고 내 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내 영혼은 한없이 평안한 그런 기도의 평안함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내 앞에 있는 것도 보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됐을 때에는 이런 경험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주셔야 증인이 되죠. 아무 경험도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권능을 주시고요. 그 권능을 그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증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인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처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셔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이 ANN의 은혜가 평강과 안식과 고요함과 행복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성령을 찾는 자가 성령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이 뚝섬교회가 오늘 모여서 이 오순절에 지켰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수동을 넘어서 이 서울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로 사용받기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은 성령
성령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주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손을 드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나의 삶의 도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된 삶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